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성령과 교통하라라는, 성령으로 교통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자기 사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여러,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끝맺음을 하는 신앙자에게 끝맺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 어떤 사정들이 있지만 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성령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신앙자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세워진 신앙에는 이 특징이 나타나요.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것도 나타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하고 온전하게 되라 하고 또 위로를 받으라고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닌데도 또 쉽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투는데 평안하지 않는 게 더 쉽고 평안한 게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뻐하는 삶보다는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이 있고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은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온전한 것보다는 불완전한 것들이 더 드러나고, 또 위로하는 것보다 위로받는 것들을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위로들이 인색해지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게 훨씬 쉽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안한 것보다 별로 불편한 게 훨씬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이러한 역순환이었던 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교통되어진다는 것은 성령과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친밀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단순한 만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과의 깊은 교감,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뜻과 연합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연합하고 이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성령을 우리의 이 지적인 것으로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다뤘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위에 그런 어떤 구절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하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 세상의 즐거움, 술 취한다는 것이 술을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 중독의 상태에 빠지는 것들을 말씀을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알아 하는 것과 친밀하게 아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친밀함의 어떤 정도가 좀 차이는 나겠지만 외부에서 인천국목교회 박태성 목사님 나 알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를 아는 것과 어디 지나가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명함, 전도지 명함 받고 그게 이렇게 있는 제 이름을 아는 것과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들에 아는 것과 좀 더 가까이 와서 저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에 아는 것과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건데 서로 친절한 관계가 아니라 가까워진 관계, 이 관계가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성령은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꾸만 망각하게 돼요.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그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 게 사람이기도 해요. 당장에 내 앞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붙잡고 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그 다음 문제로 더 다음 삶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다음을 계획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을 결정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게 지금의 문제 해결의 상태라는 거죠. 해결되긴 했는데 약간 찝찝하게 해결되면 우리의 발걸음도 미련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해결되면 미련 없이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30년 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30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얘기. 그 이후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 주님과의 소통이 없고 그때 그 기억으로 쭉 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신앙이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어떤 발걸음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제의 나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오늘의 나의 당당함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오늘 내가 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럼 어제도 그렇지 못한 상태였다는 뜻이죠. 결국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라는 뜻이죠.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되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고백이 내일에는 뭐가 돼요? 자신감 없는 그랬었나? 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들을 꽤나 자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앞뒤 좌우 없이 그냥 자기의 그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밤 죽어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 삶은 진짜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데 믿음은 천국에 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삶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배운 건 잘 배워가지고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사역도 잘해요,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또 가치 있게 그래 살아가요. 근데 막상 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참 너무 제가 목회자를 살면서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어려워 그게.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갈등이겠죠. 인간적인 삶의 문제 앞에 다가갔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불안전성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의 결론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왜냐면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니까 위로를 받기도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론적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과 교통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묘하게 성령님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돌이켜야 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인 것 같긴 해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엄격하게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근데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고 행동이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분들은 별로 주님의 엄격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죠. 근데 주님의 엄격하게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그러한 차이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살다 보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에도 우리 큰애가 한 10살쯤 될 때부터 체벌이나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멈췄는데 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뭐죠?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 딱 끝나요. 근데 말로 하면 설득해야 되고 그렇게 찡찡거리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인격적인 관계는 깊은 교제와 사랑을 하게 돼요. 폭력적인 관계는 나중엔 두려워하거나 원망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인격적이심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해요. 저같이 조금 모난 사람한테는 계속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주님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저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인내해 주고 하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충분히 그게 소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적 성숙도가 높아져야 돼요. 어떤 일을 바라고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해서 평면적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되면 돼요. 이렇게 평면적인, 그러니까 되게 표면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것들도 다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꿈꾸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근본적인 어떤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나 또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수준의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내면의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쉽게 알아들어 주세요. 아무튼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인격성을,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 성숙하게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아빠 하고 어딜 가다가 저거 사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는 어떤 기대로 우리에게 요구를 할까요? 우리 아빠는 저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 아이는 믿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선택은 뭐죠? 저거 갖고 싶어? 물어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안 돼, 저거 너한테 위험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도 있죠.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많은 걸 네가 가졌으니 다음에 올 때 살까?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떠한 겁니까? 이러한 어떤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권한도 주님께 있다라는 그 인격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성숙도가 그분과의 소통의 단계를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1차원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스스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가까운 사람도 안 해줄 것을 막 막무가내로 요청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내가 해버리는 거죠. 너무 그런 어떤 역폭력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주님에 대한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소통하고 교통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아도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 길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깨달아진다면, 그럼 말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 길을 걷기에 너무 힘이 들어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모세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난 잘 못해요. 나는 지금 40년 동안 강양 생활 속에서 그냥 양치기일 뿐이에요. 이랬을 때 너의 입을 대신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의 능력을 대신하는 나의 지팡이를 너에게 줄게. 우리의 핑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결하시는 그런 제시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미성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성숙해지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통되어지려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방향성과 또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조율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다?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내 생각에 따라, 그것은 잘못 판단된 겁니다. 주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지를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주하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신의 것들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의 교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육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히는 게 있어요. 뭐 그냥 영과 육이라고 먼저 쳐요. 영과 육을 쳐요. 혼은 영의 개념에 좀 더 속했다고 보고, 영과 육의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육적인 일은 우리의 삶의 실현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어진 삶과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실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냥 대학생은 좋은 학점과 미래의 좋은 직장을 바라보겠죠. 단순하게 그럼 보면요. 그러면 또 어떤 연인은 결혼 후 인생을 바라보겠죠. 어디에 살 거냐, 또 어떤 가정을 이룰 거냐, 자녀는 몇을 둘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요. 그런데 이게 육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 성장이라는 건 영의 방향성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딱 치우쳐가지고 육을 포기하고 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영과 육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 우리는 결국 영의 사람이 되어도 육신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윙윙윙윙 해가지고 영으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오늘 밤 찾아갈게요, 내 영이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인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하게 된다? 이 땅의 어떤 무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체질의 변화 이전에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성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첫 번째 과정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일어날까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뭔가에 매이는 것 같아요. 사람 쉽게 매여요. 알바를 하면 알바집 사장한테 매이고, 그죠? 그 항상 그랬던 게, 아니 그 교회가, 제가 있었던 교회가 청년들한테 이제 장학금도 주고 막 하는데, 장학금을 진짜 이렇게 학교에서 충분하게 이런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제 이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는 몇백만 원을 주거든요. 그 몇백만 원을 벌려면, 그러니까 어떤 노동 없이 몇백만 원을 벌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주는 몇백만 원은요 너무 쉬워요. 받고도 불평하기가 쉬워. 그냥 일명 먹튀신앙이라고.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학생이나 이 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배려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면 게임머니로 쓰고요. 아, 공돈 생겼다 이렇게. 근데 막상 그러한 현장에서 알바로 딱 나가서 노동력을 지불하고,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알바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떤 지불을 해서 가서, 막상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정산을 보면 내가 지출된 것과 남아있는 순수익의 어떤 그런 경계선들이 굉장히 작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쉽게 거절합니다. 재미있어요. 쉽게 거절해요. 어떤 뭐를 한다 그러면, 아, 나 알바 가야 돼가지고 안 돼요, 시간. 이게 정말 쉽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간당 9천 얼마 받으려고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요. 이거 매인다는 거죠, 그 안에. 그렇게 쉽게 매여요. 그러면 이 매여져 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 봤더니 대부분의 육신의 계획과 일 때문에 매여지더라는 겁니다. 가치의 부여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의 영이 딱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 매여짐에서 자유해져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 작은 걸 포기하더라도 이 큰 걸 잡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특히 이것이 기록되어졌던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는, 그 헬라 문화 안에 지배층과 비지배층의 어떤 나눠짐과,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연합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나라 안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성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소외당한 사람들이나 또 사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어떤 나눠짐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예전 노비 문화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과 처지의 변화 이전에
내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나는 노비, 나는 어떤 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존재의 가치의 자체가 해방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얽매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체제 안에는 기독교는 최악의 적입니다. 기독교는 최악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함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북한 땅에서는 기독교는 발견하면 심판 없이 직결 사살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또 이 성령과 교통해서 영적 성장이나 변화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교회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되어 주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끌어당겨져? 그러면 뭔가 서로 은혜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말을 할 때에도 뭐 일반적인 것보다 어떤 여러분 비전적인 삶의 이야기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이야기 아니면은 기독교인으로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착 달라붙어서 평생 가세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분별할 수 있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같이 앉아있으면 여기는 성령이 필요하신 곳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로 그 분쟁을 일으키는 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교통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선지자나 누군가는 목사나 누군가는 교사나 뭐 집사나 장로나 직분들로 나눠지는 은사의 활용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은사의 다양함 속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러한 어떤 성령으로 나타난 증거의 은사의 다양함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더라. 그리고 잘 활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은사가 유익하지 않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은사의 활용이에요. 근데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은사의 활용이 당연하게 유익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교통하시면 여러 가지 이런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에는 이 실천되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실천되어지는 열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실천적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이 주일날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만 뭔가 감동을 받고 오늘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은혜 받았네 하고 그냥 그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일상 속에서 아까 말했던 지속성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배경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영으로만 추구하지 마시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잊어버린
실천적인 방법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본질적인 것과 나의 이 지금의 나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우리 안에, 제가 축도할 때도 그러죠, 내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신앙의 어떤 신앙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는 완전한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시고 주님과 단순하게 알고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보호자라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 영적인 관계적 성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교통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며 또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에 또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